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라. 그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나오는 매우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사건뿐입니다. 에녹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천상으로 옮겨졌지만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건은 그 모든 것을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지만 더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건 엘리야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기사는 아하시아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의 죽음, 엘리야의 승천,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다른 이야기의 관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하시아는 엘리야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는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왕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은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향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합이 등장하고 그의 아버지죠.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등장하고 온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살게 한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한 사람의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악을 집합해 놓은 사람입니다.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는 그 아하시아가 죽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하시아는 왕궁 난간에 이렇게 기대어 서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에그론의 왕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살게 될지 물어보라는 이 신하에게 명령하고, 그런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하고, 그 모습을 알게 된 엘리야의 책망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바로 뒷부분에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평생 핍박을 받고 쫓겨다녔지만 매우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은 엘리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마지막 이야기 앞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누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마지막을 닮아 있을까요? 그건 곧 이 아하시아와 이 엘리야 두 사람의 삶 중에 우리의 삶은 누구와 닮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아하시아의 삶은 멋있어 보입니다. 왕입니다. 왕. 이따 아하시아는 왕이고 높고 난간이 있는 왕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가 하고 싶은 악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평생을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다가 그들의 위협과 핍박으로 도망치는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 엘리야가 처음으로 드렸던 개인 기도, 자기 자신만의 소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날 죽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절망뿐인 인생을 살았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이 아하시아의 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아하시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하시아의 목소리, 세상이 말하는 이 아하시아의 복음에 설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마지막 이야기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야는 갑자기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승천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기 머물라고 만류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그때마다 그 각 장소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들의 향방에 주목하여 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여리고로 보내신다, 요단으로 보내신다 계속 이야기하며 엘리사 넌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기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난 당신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런 모든 이들을, 그 두 사람을 목격하고 그들 중 50명이 그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를 지켜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모습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죽기를 구하며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말고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너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루어진 것이죠. 엘리야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가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들이 보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보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지금 엘리야가 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그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벗었던 이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겉에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선지자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표지인 것이죠. 사인입니다. 앞서 아하시아가 이야기했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신하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신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는 겉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건 엘리야다라고 아하시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요단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게 된 것처럼 이 겉옷 자체에 선지자의 능력이 담겨 있는, 선지자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겉옷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직접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이 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다. 우리 역시도 유명하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볼 때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기를 구해야 한다. 여기 엘리사를 봐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절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갑절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배가 아니라 2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몫입니다. 2몫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몫은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장남의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건 뭘까요? 당신의 장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장남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당신의 일을 내가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사의 간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부분에 했던 이야기죠. 아하시아의 마지막과 엘리야의 마지막, 이 두 이야기 중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답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악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도 나는 당신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에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제시한 조건은 이겁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엘리야를 데려갔을 때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이 이야기를 증명하는 이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며 요단강을 칩니다. 그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굳이 이렇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 가르쳐 준 것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요단이 갈라진 건 여기가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춰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요단을 건너던 날 요단의 물을 멈춰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 물을 말리셨던 것처럼 이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 앞에서 드러난 모습처럼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물과 물이 갈라지고 땅과 바다가 구분되는 이 일을 행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의미에서 엘리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스승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사라질 때, 그들 없이 우리 혼자 믿음으로 서야 할 때 우리는 자주 그들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도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린 것 같은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 성도들의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하시아의 왕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고, 아합과 이세벨의 세상을 닮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스라엘을 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엘리야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싸움을 진정으로 성취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과 부활을 지나시며 그들의 악한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엘리야처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기 원했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 죄와 죽음의 이야기뿐인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늘을 누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약속대로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나라를 언젠가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엘리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세상에 맞서며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어둠뿐인 세상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